저번 주 말씀은요, 사실상 말씀을 한 구절만 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릴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얼마나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냐면, 예전에는 그 말씀을 머리로 알아도 피부로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세상의 가치가 무너진 것을 봅니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주에 민경인의 일터에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00년생 만 23, 4세 선생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한 선생님은 자신의 가치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한 선생님은 가치가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억착같이 돈을 벌어요. 뭐 민경이보다 뭐 2배가 넘는 돈을 3배? 그렇죠. 본인 혼자서 1,500만 원이나 감당하고 있으니까 머리를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데 그 두 명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졌어요. 한 명한테 가치는 돈이고 한 명한테 가치는 가족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보여주었죠. 가족과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기 매우 힘든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던졌고 본인들이 고민하겠죠. 마치 부자 청년 보고 네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이 부자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래요. 말씀은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은 듣는 귀에 듣기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민경이는 계속 마음이 쫄렸나 봐요. 아니, 어떻게 만든 성경 공부인데 우리 큰님이 이렇게 강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요, 말씀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에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발견하는 자음이 없고. 됐어요. 여러분 알죠? 나오면 못해요. 나오면 못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말씀은 우리를 찔른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돈을 위해서 살 것인가? 가족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그게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삶이 저에게 가치였어요. 그러나 이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이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의 폭군들이 우리에게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너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아주 불리할 거야.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덕이 그 벽에 있는 거 읽어볼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이게 교회에 걸려있는 유일한 말씀 구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그만 땅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합시다. 사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갑자기 나왔냐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 나를 쫓을 것이면, 그러면서
본인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고 32절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되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은 32절입니까? 33절입니까? 33절은 누구의 얘기죠?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그죠? 32절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고 33절은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32절만 듣고 있어요. 헬라인과 주변의 사람들은. 맞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들린다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지 잘 아직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시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외국까지도 퍼져나가가지고 그리스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기는 BTS 저리 가라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보다 분명히 더 많은 인파와 분명히 더 많은 환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2만 명, 2만 5천 명인데 6월절에는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이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죽음, 자신이 들리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헬라인이 물어봤는데, 그리스인들이 물어봤는데 나를 섬길 거면 미랄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로 지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로 가장 환호가 넘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땅에서 들리실 것에 대해 얘기한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에 이렇게 환영을 받는 사람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 말하지만 메시아가 죽는 개념은 그들에게 전혀 없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사형 내내 계속 본인이 죽을 것, 십자가에 달리실 것, 본인이 이제 곧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은요, 이거 성전 정화 사건 이후인데 성전 정화 사건은 2번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 있었고 아주 초창기에 한 번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사건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완전히 시발점이 되었고, 초창기는 누구야 도대체? 누가 성전에서 갑자기 뒤집었어? 할 때 그건데, 그 초창기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본인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3장에서도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불렀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직 십자가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 더 분명하게 나온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노뱀을 높이 들렀거든요. 그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6장에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에서도 죽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음은 요한복음 7장 8장에 초막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요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음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빨리 찾아봤어요.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도 2장, 3장, 6장, 7장, 8장, 10장 거의 매번 장에 예수님의 죽음이 얘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은 곳에서도 예수님의 얘기가, 죽음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10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원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래요.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해 못할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사역 도처에 묘한 얘기를 하니까 눈치챌만 합니까? 네. 조금은 챌만하단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이르기가 어려운데 육신적으로 들어도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라는 정도의 이해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처럼 물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들이 분명히 대답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라는 개념과 반대의 개념에 대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는 영원히 있다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하냐라는 걸로 봐서 이 무리들도 이 죽음인가? 뭐지? 영원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네? 이 정도의 이해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미는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뭔가 아는데, 묘하다, 이상하다 아는데 정확한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이들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추측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들도 성경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올바른 말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들이 보는 성경은 뭘까요? 하나만 아주 대표적인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사무엘 하서는 얼마나 옛날 말씀입니까? 다윗 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 때 이미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12절, 13절, 16절까지에 영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 이들은 이런 율법의 개념에서, 성경의 개념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아니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자, 충분히 이해 갈 만하죠? 네. 그러니 우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고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한 부분만을 빼서 앞뒤 문막에 맞지도 않고 막 껴맞춰요. 그러면 아무나 이상한 말씀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신비하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의미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죠? 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토대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따가도 나올 텐데요. 이거 이따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 부분에 보는 말씀과 전체적으로 보는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이 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끝날 때까지 없으면 그거요 라고 좀 누가 얘기해 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힌트는 7입니다. 7 그거요 하면 기억날 거예요. 즉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만 알았지 고난의 메시아, 죽음의 메시아, 부활의 메시아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성경처럼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는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요, 영광의 메시아가 되기 전에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라는 내용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영광의 메시아의 말씀만 남아버렸고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이 신약의 사도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예언을 발견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 부활하는 메시아를 발견했는데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과연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살짝 숨겨져 있는 거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메시아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죽음에 처하는지 분명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육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는데 그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정도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받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부자의 무덤에서 죽었잖아요. 계속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한 장 전체가 고난받는 종, 결국 죽음, 속건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해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정말로 많은데,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려고 했었는데 부르지 않은 찬송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건 아까 이사야 말씀이고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예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분명한 고난받는 메시아, 죽음의 메시아, 부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게 있어요. 이미 이사야서에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눈이 가려질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이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이건 서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이렇게 씁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1000년 전의 이사야가 1000년 후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고난의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참 여러분들은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나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저는 예전부터 이런 말씀이 진짜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일단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분 같은데 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도록 저렇게 감춰 놓은 것이지? 여러분 분명히 이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를 거예요. 깨닫는 이해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이들이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얘기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얘기를 듣고도 다 흘려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더 열어서 사람들을 많이 듣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많이 이해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분명히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과 부딪혀요. 다른 말씀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 대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셨다 하라.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합니까? 네. 악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익숙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앞에 하나님은 악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악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반성하고 얼굴을 돌려 주를 바라본다는 의미고, 그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냥 깨닫는 것, 그냥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가치 없는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부딪혀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사람들 죽는 거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건 얼마나 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아픔에 대해서는 별 느낌 없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값싼 것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그저 쉽게 구원받는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전부 이상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죽이셨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 없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글쎄요, 지옥 가서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나가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흉악범에게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심각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재판장에 넘겨졌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그가 나의 용서의 무게를 알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의 죄를 돌이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용서를 죄인들이 마귀와 함께 웃어버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죽음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조롱해버릴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도 가만히 보면 용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성경을 일부적으로 보냐 전체적으로 보냐 이건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죄송해하게 됐는데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실제로 이런 거 별로 좋지는 않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보면 한 아이가 죽이는 게 어떤 느낌일지 고민해가지고 14살, 15살 되는 아이가 죽이는 연습을 계속하고 결국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옆집 여자아이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법정에 섰는데 그 부모님과 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살인자의 부모님과 할머니는 계속 나서서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라고 막 그렇게 항변을 해요. 근데 아이는 계속 실실실실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용서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데 결국 무기징역 받고 얼굴이 굳어지는 장면의 어떤 영상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다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7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자신의 잘못을 정말 뉘우칠 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아무렇게나 용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서두에 말했듯이 성찬식을 계속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이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위해 그분이 치른 대가를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토록 계속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죄를 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만 넘어갈 요량으로 또 이번 기회 지나가면 또 죄를 지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노를 내리십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존대하는 자를 존대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도 보기는 보고 잘 듣는다고 이곳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는 보장이 있어?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나도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있는지. 짊어지지 않는 자는 거짓될 까망이 너무나 커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에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에요. 저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압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승혁이가 승혁이는 결혼을 안 해가지고 만약에 경은이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경은이의 죽음 때문에 나는 하미에게 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잘 해야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실은 그대로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자는 그 죽으심을 짊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때
모든 성경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두려웠던 모든 마음은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을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대하는 자를 존대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존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소리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아주 조롱으로 여기는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듯 당시의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에 가로잡혀 있어서 자기들은 성경의 해석,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보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견해차가 심각하게 나 있었어요. 하늘과 땅만큼. 그런데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 전까지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인데,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 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상류층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세요. 집중하고 저를 잘 진행해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는 무리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관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분명히 무리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상류층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해요. 당시에 권력을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신분, 직업, 모든 것에서 제외가 될까 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자라고 했는데 삶 속에서는 분명히 주님을 숨겼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부끄러워했어요. 에이, 부끄러워했다고 말할 수는 있나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어쨌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의 어떤 위치, 그게 분명히 더 중요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궁금하죠?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떨지. 우리의 심정으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우리도 삶 속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불신자도 아니죠. 일반 무리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왜곡된 자들이고 그보다는 분명히 나았는데,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했어요. 천국 갈까요? 갔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말씀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돌아갔어요. 가족과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면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여잡을 수도 있었던, 접촉할 수 있었던 그 천국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되면은요,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하고, 나의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나의 재물이 더 중요하고, 나의 미래, 나의 권력, 뭐가 됐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부족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부족했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명백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지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어떤 사람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면 진급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와,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은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 천국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랑하기는 하죠.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에요. 내가 마음이한테 난 여보만을 사랑해. 여보를 사랑해. 여보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세희도 사랑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제가요 돈을 더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현진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비록 석영이를 더 사랑하지만 내 사랑 받아줘.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하나님한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족 중요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보다 제가 더 소중해. 미안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대하는 자를 존대하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만 하는 그 믿음인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인지. 이렇듯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앞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것은 헬라인들이 지금 질문을 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아까 봤지만 34절에 이들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까지는 이해가 가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동문서답을 얘기를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고 해도 이들이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듣기 때문에요. 대신 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 그리고 나서 아까 보기든 보아도 이런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마치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실 거니까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믿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따라 봅시다.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히브리서 저자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완고해져서 눈이 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본문을 보니까 죄가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버려두심이죠. 죄 짓는 사람을 내버려 두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들리거든 오늘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민경이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성경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의로운이를 위해서 조아론과 함께 이렇게 바이크를 샀잖아요. 의로운이는 받아들이는 게 항상 느려요. 그래서 의로운이한테 그랬죠. 의로운 바이크 안 탈 거야? 아빠가 사준 건데 그럼 이제 장난감 안 사줄 거야? 그랬더니 의로운이가 항상 이럽니다. 있다. 그래서 있다가 갔어요. 의로운 있다가가 됐는데 안 탈 거야? 또 말합니다. 있다. 의로운과 제 관계 속에서는 있다가가 허용이 돼요. 의로운과 제 관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는 있다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그때 반응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좀 친해지기도 하고 말을 좀 잘 나누기도 하고 저에게는 다음 주에 이 친구들을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앞으로 살면서 언제 복음을 듣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영혼이 그냥 안타까웠어요. 열심히 살고 싶어서 휴일도 반납하고 그냥 엄청나게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인생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끝이 우리가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동현이 동준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에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분명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전하고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두려웠어요. 이 친구와의 관계를 좀 중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날것의 어떤 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뭔가 저 밖에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처럼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재호 형제,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냥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저는 그것을 꼭 알려주고 싶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놓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자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속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난히 오늘 졸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졸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얼만큼 삶에서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의로운이와 저에 대해서, 의로운이가 100% 사랑해주고 내가 100% 사랑한다면 누가 더 이득일까요? 의로운이가 훨씬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한다면 누가 이득일까요? 우리는요, 유한의 존중을 하지만 그분은 무한의 존중을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말씀이 쌓여서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겠다라는 묘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바로 그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촉구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또 부여잡고 새로운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나는 뒤에 늦었다, 언제까지 저들은 앞질러 간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봐야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죠. 나를 돌이켜 봐야죠.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 그것과 비교해 보면서 내 삶을 궤도에 올려놔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로 다시금 생명을 부어 우리에게 부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신앙이 자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몰랐을 때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다행이다. 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앙이 되게 익숙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하고 벗어나 있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바리새인들만큼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 자라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지?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지? 저는요,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계속 자랐지만 천국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항상 뭔가 천국은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았고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그런 게 내 인생이었는데, 다시 알게 된 말씀은 너무 가까운 데 있었어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사신 어머니에게 어머니, 천국은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어머니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어머님의 그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3년, 34년 동안 남편에게 자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왜 그랬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자상하게 대할 때 저 사람도 나에게 자상하게 대하는 걸 바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자상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본인이 변화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는데 아버님이 그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복음은 바로 오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죽은 것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90년 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할머니에게 너무 큰 시집살이를 당해도 단 하루에 그를 용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인생이 많지 않다 느끼시는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꾸 얻는 게 많은 것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복음 때문에 생명이 꽉꽉 들어찬 60대를 보고 있으니까 저에게도 계속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이번에 동현이도 그렇던데 우리 목사님은 80대까지 치열하게 살고 싶어 하신다고. 어머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의 삶을 보니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린다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말씀이 들린다면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그분의 죽으심을 다시 껴안고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전해도 묵상을 연구해도 본문을 다시 접할 때는 새롭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데요. 요한복음은 아마 내가 읽었던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이고 묵상도 한번 깊게 한 본문이고 과거의 설교를 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딱 접하면은요, 아이고 어떻게 전하지? 이 뻔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항상 이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고민하고 들어가 보면은요, 와,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왜 이렇게 많나 싶어요. 그 말씀이 계속 두드리고 내게 생명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접하는 자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용서에 관한 거였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회개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죄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침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게 명백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니까 우리들의 죄가 일부분 여전히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압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완고한 부분들을 제가 알죠. 여러분들도 저를 알 거예요. 그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생명 있게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삶의 모든, 내 마음의 모든 영역에 다시금 힘차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고도 남을 것인데 아멘. 내가 내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고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다. 아멘. 온전히 내 가운데 생명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막히지 않고 그 생명이 나한테 막히지 않길 바란다고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